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신 후에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스다디엘 아들 스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스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에 가서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나무로 공사가 계속해서 형통하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 줄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하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새로운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기다가 바벨론 산 등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셋수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에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 차지 못하였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을 지나면서 저희는 본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대적이 시기 질투로 공격과 비방을 일삼으며 고발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반사였습니다만 하나님은 역대하 마지막의 본문과 에스라 1장의 첫머리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조서를 내리고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 상태였던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저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과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2절에 보시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하고 또 돌아온 이스라엘 무리의 대표격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조금 멀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학개 1장 3절에서 5절 말씀만 짧은데 읽어드리면,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분명히 저희가 4절까지 내용을 보았을 때 대적들이 와서 자라나는 호박에 말뚝 박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대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성전은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 되게 좋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죠.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태도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적이 와서 우리의 삶과 하루를 방해할 때, 회방할 때 다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곤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려는데 뭐 이렇게 도와주시지도 않고 도리어 대적을 보내셔서 내 삶에 보내셔서 예배하는데 기분도 상황도 이렇게 언짢게 하실까, 뭐 같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극으로 달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집을 짓기보다 내 집을 짓는 것에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도 덜 보는 것 같고, 내 밥그릇 먼저 챙기면 안정감은 생기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리는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의 말들과 리더들의 단합으로 다시 건축하는 것에 힘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잠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페르시아 왕국의 관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건 어제 보았던 것처럼 좀 타당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고대 근동 근세가 매우 급격하게 변화되었었고 왕권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란도 수차례 일어났었고, 정부 차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이 변방에 있긴 하지만 한 민족이 어떤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사하는 관료를 보내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까지의 내용을 보면 대적들이 고발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고발을 듣고 관료들이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하러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늘 그렇듯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으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대적들도 관료들도 세상의 권세와 능력들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1절과 16절의 내용은 관료들이 조사를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 조사에 협조하여서 왜 성전을 다시 짓는지에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바사 왕인 고레스 왕, 총독 세스바살이 등장해서 세상의 권력들에 의해 흘러간 이야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대답 안에 있는 11절과 12절의 내용,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라고 표현되는
그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던 과오를 인정하면서 이들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에게 이 본문이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그들의 인생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드디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역대기를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보면서 그 긴 시간 세월 속에 그리고 포로 시기의 세월 속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때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드디어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대적들이 와서 회방하는 시기를 지나는 때에 드디어 이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잘된 것과 안 된 것, 성공과 실패, 세상으로부터의 받는 환대나 반대 정도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고정시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을 길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온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시듯이 세상은 세상의 왕에게 참작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 청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대소사에 참작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요, 그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스라 시대의 대적의 방해와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주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하여금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방해와 낙심의 순간들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으므로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시선 안에 두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돌보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이나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잘됨과 실패나 높아짐과 낮아짐을 넘어서 모든 일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천지의 하나님 종이라 고백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주의 일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되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